발복 말씀을 잠깐 쉬고 행복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원근각처 또 일가 친척들 아마 만나시기도 하고 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덕담도 나누고 또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또는 SNS를 통해서 또 여러 새해 신년 인사도 많이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또 여러 가지 건강과 또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다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덕담들 또 새해 인사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러 새해 인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행복이죠. 행복한 삶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 그것은 비단 구정 명절만이 아니래도 평상시에도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의 행복을 우리들은 많이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또 가까운 가족들의 행복한 인생에 대한 그런 소망은 사실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행복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저 막연한 기대감, 그런 막연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보면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뭔가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나? 행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대단한 유명인의 자녀라고 해도, 엄청난 재능과 지능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도 행복이 그냥 보장되는 사람은 없어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행복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행복이 그냥 보장되는 그런 인생은 없더라라는 거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그런 행복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모델, 바른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라시는 여러 요구사항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 13절에 5가지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5가지를 잘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 하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학적 표현이에요. 하늘을 3층 천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3층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인들의 우주에 대한 그런 관념이죠. 사도 바울의 3층 천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즉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본질적인 그런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존재하는 그런 하늘의 중심,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신 가운데 으뜸이시고 모든 주권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주권자가 되시는 크고 힘이 있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자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신이 존재하는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건 맞나, 그렇게 비판하고 논쟁하고 의심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 역사, 세상사의 모든 출발과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죄의 철학이라는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속였는지, 혼자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와는 속아서 죄를 지었다면 아담은 알면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어떠한 탁월한 책도, 그런 경전도, 베스트셀러도, 어떤 타종교의 어떤 무슨 교주도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어떻게 시작하고 출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지, 죄의 그 막강한 가공할 그 권세와 그 엄청난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밝혀주지 않는다고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삭여서 유혹에 빠뜨렸는지. 죄만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가정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한 민족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심판과 사망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보혈의 공로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는 성경 말씀 외에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많이 알고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가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2020년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올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2월서부터 성경 일독 프로젝트 1년에 한 번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좀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드라마 바이블 새벽 예배 화수 목금 일주일에 4번 6시부터 6시 30분까지 같이 모여서 성경을 듣고 같이 읽을 거예요. 다 참석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 스케줄들을 쭉 우리가 게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2시간 시간을 할애하시고 드라마 바이블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내가 읽는 것도 좋지만 들려지는 소리를 같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다 한 번씩 일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제국은 어떻게 흥왕했는지, 어떻게 형통했는지,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살아갔던 그런 한 개인,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제국은 어떻게 소멸됐는지,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모두 말씀 따라 살아가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복을 위한 조건들, 우리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요구사항은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됨을 잘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 것, 그것을 권면하셔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은 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행동을 하죠. 지나치게 내 자신을 과신하거나 지나치게 내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노라. 너희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소고한 것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평생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표준세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양을 돌보고 별 볼 일 없이 내세울 것 없이 팔형제 중에 막내로 천덕꾸러 이렇게 살던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이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항상 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의로와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왔던 것을 결코 잊지 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라는 것, 히브리 남자아이가 생후 8일째 행하는 종교 의식이죠. 생식의 표피 일부를 자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과 순결을 서약하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 이것이 굉장한 자부심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백성이야. 그런데 그런 자긍심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목이 곧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뻣뻣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태도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거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평가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보혈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예요. 그만큼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반대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교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잘나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우월하고, 여러분, 진리의 실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면 자기만의 그런 기준으로 나는 참 의로운 존재야, 나는 참 착해, 이런 비교 대상이 잘못되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참 아름다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스스로 감탄하시는 분도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말을 거시는 분 혹시 계세요? 거울아 거울아, 상담교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든, 누가 열심히 제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 비교, 잘못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사단의 아주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혼돈을 시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더 자존감이 약한 상황으로 자꾸만 몰아가요. 스스로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나약하게 만듭니다. 패배의식과 열등감, 자기 비하 속에,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반대로 자신감이 좀 강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우쭐대거나 의기소침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요구사항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두 개의 렌즈가 있으셔요. 온 전체를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 그런 렌즈와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현미경의 고감도 렌즈,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분, 온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다 한눈에 들여다보시면서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까지도 다 주시하시고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는 그런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극빈곤층에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 나그네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누군가의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꼭 돌려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외투를 저당 잡았어요. 하지만 해 지기 전에 꼭 돌려줘. 왜요? 왜 그럴까요? 해 떨어지면 그 사람 추울 거 아니야. 그 사람 고생할 거 아니야. 추수할 때 아등바등 다 걷어가지 말고 사방 끝머리에 있는 거, 이삭 같은 거 그냥 내버려도 어려운 사람들 그거라도 먹고 연명하고 풀칠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로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마치 이것은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자녀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지만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 중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의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희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과거의 이방 사람처럼, 과거의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지 않았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그러니 당연히 지금 나그네 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도 용납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속상하고 상처를 받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복하게 되려면 이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요것 좀 잘하면 좋겠고, 그 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거의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세상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그네에 대한 그런 너희의 태도.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 그런 태도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참 저분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평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얻게 될, 쟁취하게 될 미래에 우리 손에 쥐어질 어떤 소망 같은 거, 현재가 아니라 마치 미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한꺼번에 누리는 보상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어떤 도달해야 될 특정한 목표나 목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행복이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방식이고 날마다의 성실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행복은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고 합니다. 즉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점짜리 행복을 날마다 열흘 동안 날마다 느끼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똑같이 총합은 100이지만 열흘에 한 번 100점짜리 행복을 누리는 사람보다도 날마다 10점짜리 행복을 날마다 누린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른 행복의 기준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이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옳은 길 걸어가게 되고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도 않고 우쭐대면서 적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바로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행복한 인생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에 대한 가장 올바른 모범적인 모범 답안이고 교과서이고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며 한번 살아가십시오. 2020년 올 한 해 특별히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그런 관계, 나와의 관계, 나의 영적 자존감,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그것들을 잘 이루고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받게 될 무슨 특별한 선물, 보상 같은 그런 행복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는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 더 기쁨과 만족과 웃음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삶을 위한 귀한 세 가지의 요구사항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늘 구제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좋은 성품과 인격의 소유자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 많이 소통하고 또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